바른 판단의 기준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누군가를 판단할 때도 바른 기준이 있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평가받고 판단받을 때도 바른 기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깔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를 위해서 각자에게 바른 기준이 있어야겠습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는 바른 기준이 있어 그 어느 누구도 업신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존중하고 존중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중하고 존중받는 사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그 일을 실천할 수 있도록 바른 기준 가진 사람 되게 하시고 바른 판단 가진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디모데전서 4장 말씀 보는 날이고요. 4장 6절에서 16절 같이 봅니다. (4장) 6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음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2장에서 1장, 2장, 3장을 넘어가면서 지금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1장에서는 정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우리가 복음의 결과로 드러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것을 위해서 첫째로 해야 될 일이 있다. 첫째로 해야 될 일은 기도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정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뭐로 세워라? 지도자로 세워라. 그래서 그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지도자들의 덕목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규칙을 가진 사람들이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멈춰야 될지 그것을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니 그 사람들을 만들어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지도자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3장까지라면 이제 4장에서 반대되는 얘기를 하나를 더 하고 싶어 해요. 그 반대되는 얘기가 4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볼까요? 그러나로 시작되죠. 그러면 지금 했던 얘기와 반대되는 사람의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는 거예요. 지금 말한 건 그 세 가지 덕목이 나타나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했다면 그 기도하지 않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드러날 텐데 그런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4장 1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뭐래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라고 얘기해요. 어떤 이들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의 덕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덕목을 세워가는 사람을 이끄는 리더가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날 텐데 어떤 종류래요? 두 가지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온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홀리는 사람들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네요. 2절 말씀 볼까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영적으로 잘못된 것을 얘기할 땐 귀신의 영에 홀렸고 미혹한다라고 표현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어떤 현상이에요? 양심에 화인 맞았다. 이 표현은 뭐죠? 양심 없이 행동한다는 거죠. 양심에 거리낌 없이 당당하게 사는 사람들이 멋진 사람들이죠. 근데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인 거죠. 그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이 없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그들을 주의하라라고 얘기하죠. 자기가 잘못했으면 인정을 해야죠. 잘못한 것도 자기가 인정하지 못하면서 누가 누구를 가리켜요? 그런 사람들은 따르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이건 교회 지도자들 중에 그런 사람이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하죠? 외식함이 있네요. 자신의 잘못함을 인정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드러내서 자기의 좋은 것만을 드러낼 줄만 알지 뒤에서는 딴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혹시 너희들의 지도자로 일어나면 그들은 무시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3절. 그래서 미리 예고해 주는 거죠. 디모데에게 앞으로 네가 감독들을 세우고 리더를 세우면 그 리더들이 잘 커가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반면에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야. 이건 주의해. 근데 이렇게 얘기 안 해요. 3절 보니까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라고 돼 있어요. 그건 뭐예요? 스스로 규정하는 사람들이죠. 예, 남들에게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의 법도를 빗대서 그것을 곡해 해석하는 사람들이 나올 텐데 그런 사람들을 주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데 4장 4절에서 5절 우리 교회 기초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4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어떻게 혼인하는 것, 혼인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가 되고 벌이 되고 축복이 될 수 있겠는가? 그 모든 것을 뭐로 받으면 버릴 게 없는 게 된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는 게 되는데 어떻게 이것은 먹어야 되고 이것은 안 먹어야 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어떤 것을 먹던 감사로 먹는다면 그것이 세상에서 버릴 게 없는 게 되는데 김 하나 싸서 간장에 찍어 먹어도 그것을 감사로 먹는다면 그것이 버릴 것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고 진수성찬이라도 투덜대고 먹으면 그건 버려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되는 요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감사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5절이죠.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주는 거라고. 정말로 하나의 반찬을 넣고 밥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 상태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준 사람은 그 어떤 것을 받아들여도 감사로 받았고 버릴 게 없는 게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말씀과 기도로 다스려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도 감사가 되지 않고 불평이 될 수 있으니 그런 사람을 쫓지 말고 그 작은 것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다시 연결합니다. 6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내가 이것으로 거기다 줄을 쳐놓죠. 오늘은 이제 이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것에 대한 경고장을 날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기도 말하다가 이 말이 참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으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으로라는 얘기를 다시 연결해서 구절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미쁘다 이 말이요 라고 얘기해요. 거기도 줄쳐놨죠. 이게 같이 연결되는 단어예요. 그리고 11절에 또 한 번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죠?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말해놓고 너무 좋은 거야. 야, 이 말 진짜 잘했는데 내가. 야, 이것으로 형제들 깨우치면 좋겠다. 미쁘다 이 말이. 아, 이 말이 진짜 괜찮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네. 그리고 11절에 너는 다른 거 말고 이걸로 가르치면 좋겠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1장부터 3장까지 자기가 이제 쭉, 이건 사실은 글을 썼다가 지웠다, 글을 썼다 지웠다 이렇게 쓴 편지가 아니잖아요. 그냥 일필휘지로 쫙 써내려가는 거잖아요. 생각나는 대로 쭉 쓴 편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1, 2, 3장까지 쭉 썼는데 4장에 이르러서 딱 하나 내가 단어를 하나 던져놨는데 야, 이 단어가 내가 말해놓고도 너무 잘한 거예요. 야, 이 말이 맞네. 이게 진짜구나. 그러면 이게 뭔지만 찾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4장을 시작하면서 누구를 세워야 되고 누구를 좀 이렇게 조심해야 되고 한참 얘기하면서 디모데에게 가르침을 주다 야, 이거다 라고 얘기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4장 5절입니다. 4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또 5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였습니다. 이 말이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도 너무 흡족했던 거예요. 그렇지. 세상의 모든 것들이 거룩하지. 어떻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줄 수 있지. 야, 이거 기억해야겠다. 이거 놓치지 말아야겠다. 이거 놓치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요? 6절 말씀에 이것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을 형제들에게 깨우치면 어떻게 된대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거래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깨우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가 된대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대요. 그리고 뭐가 된대요?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을 수 있대요. 어떻게 하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면. 아, 그러고 나서 말하고 나서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그랬죠. 미쁘다 이 말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말이 이거 정말 좋은 얘기인데 이거 디모데 너만 들을 얘기가 아니라 네가 가르치는 사람만 들을 얘기가 아니라 누구도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네. 이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얘기네. 이건 에베소 교회만 할 얘기가 아니네. 너희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라는 말을 누구에게든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11절 뭐라고요? 너는 이것들이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을 명하고 가르쳐라. 그러면 너에겐 이런 유익이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유익이 있을지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음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래요. 어떻게 본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본을 먼저 보여야 된다는 거죠. 왜? 네 나이가 어리거든. 너 나이가 어려서 사람들에게 평가받을 수 있는데 그 평가받는 기준이 너의 나이가 되지 않고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말씀과 기도로 얼마나 거룩한지. 그것이 너에게 기준이 된다면 사람들이 너를 없인 여기지 못할 거야.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네요. 13절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이를 때까지 뭐래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래. 무엇을 읽고 무엇을 권하고 무엇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을 끊임없이 읽게 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을 전념하면 그러면 이렇게 될 거랍니다. 다시 한번 15절 16절 볼까요? 15절 15절 이 모든 일이 뭐예요? 아까 말했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는 이 모든 일에 뭐하면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드러내래요. 이건 나이의 성숙함이 아니라 뭐의 성숙함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성숙함을 드러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면 16절에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은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는 일을 계속하라. 그러면 이것을 행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할 거예요. 내 자신은 누구예요? 디모데 자신도 그 어떤 사람에게도 업신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지 않을 거고, 오히려 성숙한 사람이란 얘기를 들을 거고, 너에게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도 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졌다면 그들도 구원받게 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평가받는 사람이 항상 됩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고요. 어디 가서도 사람들은 나를 평가합니다.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 본받을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 무시해도 될 사람이야. 근데 그 기준이 어떤 곳에선 나이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곳에선 배움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곳에선 가진 게 되기도 해요. 근데 최소한 교회 내에서는 그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나이가 많다, 가진 게 있다, 배움이 있다, 없다,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사람인지, 그 말씀과 기도에 흠결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만일에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서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의 성숙함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어도 그가 말씀과 기도의 거룩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무시당할 수밖에 없겠죠. 권사인데, 집사인데 누군가 와서 신앙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들이 우리 교회 안에 와서 물어본 이유는 세상의 방법을, 해결 방법을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우리에게 생기는 모든 문제의 해결점에 대한 원칙이 저와 여러분은 먼저 말씀과 기도가 바로 서는 것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들 판단할 때 그 판단의 기준이, 야, 저분의 말씀은, 저분의 기도는 깊이가 확실히 다르네 라고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의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바로 세울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이 말씀과 기도여야 됩니다. 얼마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얼마나 실천하고 살고 있는가, 기도는 하는가, 그 기도의 깊이가 어느 정도 됐는가,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속해 있는 청년들, 그리고 아이들까지도 우리 다림목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어디에서도 업신여김을 당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성숙함을 드러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